아멘. 지구에 주인 노릇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개체수로만 보면 인간은 한참 순위가 밀립니다. 지구의 가장 개체수 기준으로 많은 이 지구의 주인 노릇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바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조그만 연못 하나에도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수보다 훨씬 많을 만큼 많은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단세포 생물도 생명체죠. 하지만 이 단세포 생물처럼 살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단세포 생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영양소를 섭취해서 소화시킨 에너지로 그 자신을 증식시켜 번식하는 것이죠. 세포 분열을 해서. 그래서 새로 생긴 또 단세포 생물은 또 뭔가를 섭취해서 에너지로 삼아서 또 증식하는 것. 이것이 단세포 생물이 할 수 있는 그 활동의 전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누가 이 아메바 같은 놈아 그런 소리를 한다면 엄청난 모욕이요 참 불쾌한 경험이겠죠. 이 아메바는 개체 수는 그렇게 많지만 헤아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처럼 눈으로 아름다운 무지개와 오로라를 보고 감탄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꽃향기를 코로 맡을 수도 없고,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 K푸드, 터키 음식, 온갖 나라의 그 달고 오묘한 짭짤한 시큼한 온갖 음식의 그 맛을 느끼고 쾌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도 없지요. 당연히 인간의 몸이 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달리고 뛰어오르고 스포츠를 즐기고 배와 잠수함과 비행기와 우주왕복선을 만들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일, 수십 층에 이르는 고층 빌딩과 우람한 건축물을 세우는 일, 아메바의 몸으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바도 몸이 있고 인간도 몸이 있지만 그 몸의 영광은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로 격차가 크지요. 이렇게 격차가 큰 몸에 다른 영광을 가진 몸이 있다면 이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아름다움과 강함을 가진 또 다른 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은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새 몸이지요. 부활주일이 2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요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거짓이라면 지금 이 예배당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아침에 귀한 시간에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맞는 말이죠.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우리는 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헛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실제라면, 부활이 진짜라면 이 세상에 기독교 신앙만큼 놀라운 복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로또를 맞았다고 치십시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보시죠. 미국 대통령이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BTS 같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성과 영광과 부와 권력을 손에 쥐면 당연히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복된 삶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그래 본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앞으로 누릴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껏해야 기십년. 더 긴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지도 모르지만 설사 지켜낸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누릴 체력도 남아있지 않을 터요. 그것이 더 이상 별로 소중해지지 않는 때가 금방 올 것이요. 또 아무리 소중해 본들 기십년 안에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진짜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복과 성공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있고 다음 세상에 놀라운 새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절이 2주나 지났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부활에 대해 좀 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의 삶,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부활은 정말 믿을 만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천사의 몸과 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치하에서 헤롯 땅과 더불어서 식민지 팔레스틴의 권력을 쥔 사람들로 대제사장들을 배출하기도 한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부활이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자의 예를 들면서 부활 후에는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모순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천사들의 몸과 같습니다. 그럼 천사들의 몸은 어떻게 생겼는가? 분명한 첫 번째 특징은 성적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성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XY 염색체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고 계속해서 성호르몬이 분비되어 남성의 특징, 수염이 나고 남성성이 몸에 나타나죠. 또 여성 호르몬으로 여성성이 나타나서 구분되어 다른 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 때에는 이 성의 구분이 없는 몸을 입을 것이란 말씀이죠. 성의 구분은 왜 필요할까요? 번식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도 성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인간을 비롯한 극히 소수의 동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오직 자손을 번식하는 목적으로만 생식, 교미를 합니다. 그것만 봐도 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번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번식은 왜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금방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 종족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남기려는 본능, 그 본능이 어디서 왔는지는 차지하고라도 아무튼 그 본능으로 성의 구분이 존재하고 성행위가 일어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종족을 더 번식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다면 성의 구분도 필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본문에서 설명하시는 대목이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후에요. 예수님의 답변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천사의 특징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뜻이겠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의 몸은 소멸되지 않는 몸이래요. 그 말은 천사의 몸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일까요? 노화되어 소멸되는 몸이 아닌 거죠. 그 몸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종족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종족을 남길 필요가 없으면 성적인 구분도 필요가 없어요. 성이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상에 있는 생명 중에도 무성생식하는 생명체가 있다잖아요. 성의 구분이 없는데 번식을 하는. 아무튼 우리는 천사의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성경은 천사의 몸의 두 가지 특징을 죽음, 당연히 노화를 포함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성적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 몸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 남자들은 또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여자처럼 하고 몸의 특징도 다 다르고 그런 성의 구분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더해서 또 무엇보다 노화의 이 굴레에서 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다 오실 때 화장도 하시고 분장도 하시고 변장까지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다. 왜 합니까? 왜? 우리 어쩔 수 없이 다 노화의 이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았으니까 점점 사진 찍기가 싫으시죠? 사진 찍으면 돌아가신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사진 찍기가 싫잖아요. 이 노화로부터 벗어난 몸, 성적 구분으로부터 벗어난 몸이 만약 우리가 된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경험을 제일 먼저 할까요? 아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을 못 알아볼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여러분, 아흔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아흔 그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사신다면 아이고 관절염이야 그러면서 병원에 매일 드나드시던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신다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노화와 성의 구분으로부터 벗어난 몸이라면 아마 상당한 그 낯선 모습이리라 확신합니다. 낯설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남성 여성성이 사라지고 어떻게 노화가 사라진 상태일지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몸은 과학자들이 26이 넘으면 생성세포보다 소멸세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어쩌면 26살 때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부활한 몸을 우리가 처음 보면 못 알아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개를 해줘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살펴보죠.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의 시체를 찾던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죠.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힐끗 주님을 보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보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한참을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었는데 주검을 누가 가져갔나 모르겠어요. 혹시 치우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쫓아다닌 제 여제자 중에 한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웠으면 무덤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안식 후 첫날 찾아온 여자예요. 주님을 어떻게 보고 몰라볼 수가 있을까요? 힐끗 지나친 것도 아니고 마주보고 한참을 대화를 했는데 말이죠. 다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마주쳐서 지나친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시골로 가는 길을 한 반나절 이상을 동행하며 한참을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둘 다 모두 그들 중에 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라 모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다는 거죠. 왜 몰라봤을까? 눈이 가리웠다고 누가복음은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이 보고 알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한참을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려고 할 때 그분인 줄 갑자기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문맥을 보면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이 찔린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며 당신임을 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못 본 상태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 내가 너희들의 주가 맞아 하고 증명을 하신 거예요. 옆구리 창까지 보이시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신 걸 보고 급하게 배를 몰아 해변에 도착한 후에 숯불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조반을 먹으면서 이 희한한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 묻는 이가 없었더라. 정말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 사람이 김도환 목사인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러면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게? 김 목사가 김 목사인 줄 몰라봤다는 거야 사람들이? 김도환 목사의 얼굴이 막 퉁퉁 붓거나 눈이 이상했거나 뭐가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김도환 목사 맞나? 의심을 했는데 잘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보이지만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 구절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잘 보니까 필러를 넣어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 알아본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그러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심지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한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도 어떤 제자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가 맞나?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뭔가가 바뀐 거예요. 이분이 얼굴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뭐가 바뀌어서 언뜻 봐서는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했는데
나중에는 모두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무엇인가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결국 그분이 주님인 것을 다 알아보았죠. 그 말은 주님에게 있는 고유성, 개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뜻이에요. 바뀌었지만 인간 예수의 모습에 남아있던 특질이 그분에게 계속 유지되었다는 뜻이죠. 제가 성의 구분을 벗고 이 노화의 굴레를 벗고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도 여러분이 저를 잘 보면 아, 김도환 목사의 맞네, 그 사람 머리숱은 다시 났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 맞아 하고 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아마 이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뭐 20년 만에 만나는 친척들 가끔 있잖아요. 친척집에 가서 사촌 형님 만나서 아, 형님 뭐 오랜만이고 뭐 이런데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는 건장한 청년이 하나 쑥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젊은이. 누구지? 평화요, 평화. 김평화 모르시겠어요? 얘가 그 5살짜리 그 평화야? 5살 때 본 평화를 25살이 된 청년에 만나니까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다.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그런데 형님이 그 평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잘 보니까 평화 눈매가 그대로 있네. 아빠 코하고 이거 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야, 너 5살 때 삼촌이 너 안고 롯데월드 가가지고 너 잠든 거 업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모르지?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아이가 맞는 거예요. 자라서 변했지만 그 아이의 개성은 그대로 있듯이 부활한 새 몸이 성의 구분과 노화를 벗어버렸지만 인간의 고유한 개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한 몸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천사의 몸과 같다고 한 그 몸에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의 구분을 벗어버리고 죽음과 노화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몸이 그 특징이라면 세 번째는 가득한 영광이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몸은 놀랍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부활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분명 양쪽 다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 몸에는 생명이 가득한 부활의 몸이 있고 심판을 받은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그 때를 맞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소개드린 C.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이죠. 성경의 통찰을 그대로 상상으로 옮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보면 지옥에서 사는 사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각각 묘사됩니다. 그가 상상한 지옥은 해도 없고 발광체가 없는 회색빛 세상이에요.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회색빛의 어두컴컴한 공간인데 거기에 그림자인 듯 유령인 듯 구분하기 힘든 존재들이 살아갑니다. 그 존재들이 그림자나 유령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몸을 누이고 계속 쉬는데 몸에 피로가 가시질 않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요구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갇혀 살아가죠. 천국에서 온 관광버스를 타고 그 지옥의 주민들이
천국을 방문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천국은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마치 무슨 작은 해인 듯이 몸 자체에서 빛이,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빛을 보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밀도와 비중이 꽉 찬 존재여서 그 사람들뿐 아니라 천국에 있는 풀 한 포기 한 포기까지도 모두가 꽉 찬 실제여서 그림자나 유령 같은 지옥의 주민들이 그 천국의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발을 찌르듯이 그 바람에 슬렁슬렁 흔들리는 천국의 이 파리가 지옥의 주민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충만한 실제인 거예요. 그 천국의 존재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바로 생명의 힘,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이들의 통찰과 상상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 부활은 생명으로 가득 찬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 의인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생명의 힘이 가득합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여기서 썩을 것은 바로 안타깝지만 우리의 지금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요, 이미 썩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불쾌한 표현을 써서. 우리 몸은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회충과 온갖 그 균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벌레를 품에 안고 살아가요. 곰팡이 균을 온몸에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이렇게 필러 넣은 것처럼 깨끗하고 기름 바른 것처럼 번들번들 합니다만은 1cm, 1제곱센티미터 안에 모낭충을 수십 마리를 갖고 살아요. 아시죠? 현미경으로 여기 얼굴에 이렇게 비춰보면 모낭충이 땀구멍마다 막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왜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깁니까? 모낭충이 우리 피부를 막아서 그래요. 얼굴에 가득합니다. 얼굴에만 그런가요? 온몸에 곰팡이균, 온갖 세균 다 갖고 살아가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 우리 몸 안에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면역 체계가 그걸 제어할 만한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균이나 어떤 문제거리가 커져가지고 그냥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은 이미 여기저기서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은 멀지 않아서 우리 몸은 땅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제 나이만도 친구들 부고를 계속 카톡으로 한국에서 누구 했다고 부고를 계속 받아요. 이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주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이 욕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왜 욕돼요? 우리 몸에 죄와 악의 흔적이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창조하셨을 때는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만, 얼마 전에 모마 박물관, 뉴욕의 현대미술관을 갔더니 어느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쑥 들어가 봤더니 고호의 스타리 나이십니까? 별이 빛나는 밤. 조금만 그림이 있는데 미술의 문외 한인 제가 봐도 와, 정말 멋있다, 예쁘다, 대단한 작품 같아 느낌이 와요. 근데 누가 거기에다가 야,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조금 더 칠하지, 그리고 매직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걸작품을 망친 거죠. 우리는 모두 죄와 악의 매직으로 다 더럽혀진 존재들이에요. 그게 욕된 몸이죠. 그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함 얼마나 쉽게 우리는 부러지고 부서지고 합니까? 이것을 심고 땅에 묻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교회 오실 때 다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오셨지만, 혹시 손주 데리고 오시면서 손주 눈썹 그려주고 입술 발라주신 분 계세요? 손녀 얼굴에다 분칠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훼손되지 않은 거예요. 노화의 굴레에 아직 갇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약속이죠. 아메바와 같은 몸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몸처럼 기능이 뛰어난 몸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가진 한계를 벗어난 강함과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진 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고 단단하고 빛이 납니까? 그러나 흑연은 어떠한가요? 연필심으로 쓰는 까만, 쉽게 부서지고 시커멓고 만지면 손에 가루가 묻어나오고 약하죠. 꺼멓죠. 둘 다 똑같은 재료 탄소로 만들지 않습니까? 탄소 5개를 입체로 결합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4개를 수평으로 결합하면 흑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고 흑연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금의 이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의 몸과 같은 영의 몸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흙으로 옛 몸을 만드신 주님께서 영의 몸, 부활의 새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그 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껏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해결된 새 몸, 새 삶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주님은 희미하게 힌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제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옷 안에 아주 밝은 랜턴을 여기 비추면 이 섬유가 그 빛을 다 가로막지 못하고 뿜어져 나오죠.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니까 옷 사이로 그 모든 빛이 뿜어져 나와서 옷마저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되심으로? 변형되사.
변형돼서. 주님은 영광의 몸, 부활의 몸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부활의 몸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목격하였고 그 영광도 보았고 그 소망을 성경에서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을 실제 현실로 맞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면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부활주일을 맞은 지낸 우리들이 부활의 새 몸에 대한 약속을 들으며 받는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병들거나 부서지거나 썩지 않는 새 몸을 입혀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사랑하는 이들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